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결혼과 또 미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에서 28절이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하여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좋은 일이고 결혼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고 또 어느 것이 나쁘고가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좋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가 저 본문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본문의 권면은 항상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이제 26절을 보시면 이제 환난이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28절에서도 고난이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곧 환난과 고난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임시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임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의 때에 가족을 돌보는 일은 더 많은 수고와 고통을 동반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것만으로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박해와 핍박의 시기라면 더더욱 가족을 돌보며 믿음을 지키는 일은 더 많이 어렵습니다. 가족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또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더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목회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시면은 결혼한 자들은 마음이 갈라져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또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있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 곧 가정을 돌보는 수고와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나뉜인 거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나뉜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다 집중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만약에 혼자 살면, 결혼하지 않으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거룩한 삶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자는 수고의 어려움으로 마음이 나뉘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는 유혹으로 마음이 나뉩니다. 그래서 7장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36절에서도 약혼한 자는 필요에 따라 적절히 결혼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완전히 사람의 마음대로 하라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라 자유롭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되 지켜야 하는 원칙은 또한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35절 말씀에 그 원칙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절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서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결정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단정적인 명령으로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낙심케 하거나 정죄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기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그것이 개인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방종이 되도록 완전히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치에 합당하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곧 신앙의 원리에 합당해야 한다라는 것이며, 흐트러짐이 없다라는 것은 이를 통하여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요, 자칫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남편과 사별한 과부의 결혼에 대해서도 주 안에서만 하라라고 그렇게 단서를 달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결혼에 대한 교훈, 어떤 신학적인 교훈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목회적인 배려와 목회적인 유연함을 우리는 좀 더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분명하게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는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떨 때는 참 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그 이면에 사실은 무서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놓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나는 잘했고 그 기준을 어긴 너는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엄격한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의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는 그것으로만 사용되면 좋은데, 엄격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높이는 교만의 도구가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정죄가 그 이면에 숨어 있을 때가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원리는 나를 높이는 것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여 깎아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고 이해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혹은 연약한 자들을, 혹은 고통받는 자들을, 혹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곧 이치에 합당하게 행하고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체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오늘 권면이 바로 그러합니다.
박해와 이제 학자들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또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박해이든 기근이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정을 돌봐야 하고 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오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목회의 방향성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격려하며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도를 대하는 또 믿음의 자세, 또 교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돌아보며 성도 간의 피차 유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또 권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이 어지럽고 어려운 이때에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며 함께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